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4월 28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부어주셔야 하나님 은혜 붙들고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 받으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오늘은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격리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여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게 하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를 향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것은 나만을 섬길 것이니라 라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모세를 부르실 때까지 일하신 단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으는 일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막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참신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그동안 잘못 알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그동안 애굽 모든 백성들이 숭배해왔던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우상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은 태양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왕이라고 여겨왔는데 바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서 모세가 찾아와서 백성들을 보내라고 명령조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로는 결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우상들 중에서도 자기가 부리는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 사람을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우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재앙이 거듭될수록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강력해지면서 점점 바로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우박 재앙이 있을 때는 바로가 뭐라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우박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박 재앙이 끝나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외면해 버렸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박보다 더 강력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끔찍한 재앙이었습니까? 메뚜기들이 새카맣게 날아와서 우박 재앙을 면한 것까지 몽땅 갉아 먹어버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 바로의 신하들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다음에 바로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더라도 메뚜기 재앙은 지금까지 있던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재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게 하려고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그동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유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소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00년 넘게 바로의 소유로서 노예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난데없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모세가 찾아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씀을 전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여겨왔던 생각을 쉽게 이 바로는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 예고를 들은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더 고집 부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이 완전히 멸망할지 모른다면서 바로를 압박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 왕 바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협상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묻습니다. 너희 중 여호와를 섬길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묘한 타협안을 제시하죠. 장정만 데리고 가고 어린이들은 놓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른들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어린이들까지 예배 드릴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유물들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내가 어느 때까지 그 교만을 꺾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신 것도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소유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과 집 그리고 모든 물건들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지식과 지혜도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소유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함이라고 보시고 그 교만함에 대한 대가를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입술로 고백만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잘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모든 공예배마다 은혜 풍성히 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